계속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 12장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12장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사사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무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외부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같은 형제들끼리 일어난 다툼과 전쟁과 살육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살육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할 때 그 원인은요,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이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고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없는 신앙, 은혜 없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은요, 암몬 전쟁과에 싸워서 이긴 직후의 상황으로 시작이 되지요. 전장인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의 지도력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암몬 백성들에게 근 20년 가까이 시달리고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세월을 이제 끝내는 이제 행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득달같이 길르앗에 있는 입드야에게 찾아와 항의를 하며 지금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어떤 불만을 터뜨립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말하기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입다에게 지금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가 전쟁에 같이 동참했을 것이고 그러면 더 큰 승리, 더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제쳐두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싸우리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그런 불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이 사람들의 무척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혀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함께 전쟁하자 부르고 초청한 바가 있었고 이들이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다가 입다가 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는 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전쟁의 승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외면당하고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는 자존심 같은 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비교적 강력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셉의 자손이기도 했고요.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위치한 사람들이기도 했고 때문에 종종 12지파 가운데 주도권을 발휘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행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을 반복한 일이 있었지요.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대로 오늘처럼 기드온에게 찾아와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똑같이 얘기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기드온은 이러한 불만에 강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자칫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유순한 말로 그들을 달랬지요. 우리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만 하겠습니까? 라는 완곡한 말로 그들을 달래서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요, 그 똑같은 일을 보면서 전혀 기드온과 다른 아주 강력하게 강경 대응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눈앞에 보고도 왜 나를 안 불렀는가? 왜 나를 소외시켰는가 따지며 갈등과 문제와 다툼을 야기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갈등과 분열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자초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광은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도 없고 믿음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도 자신들이 무시를 당했다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찾아와 분노와 불만을 막 쏟아내는 가운데 문제와 다툼과 갈등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에브라임의 행동은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흐려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얘기하는 가운데 다른 지체와 더불어 또 어떤 공동체와 기관단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문제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할 때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평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단 한 번 목사님이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여서 실망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그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자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면이 뛰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내가 어떤 능력에 뛰어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중심되어야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함의 항의는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급기야 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입다가 강경하게 에브라임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지요. 입다는 자신을 향해 위협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하여 예전의 기드온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거 습관적인 죄구나 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평소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당신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당신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가운데 길르앗 사람들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비꼬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혈통과 정체성에 대한 아주 심한 모독적인 발언이었죠. 때문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하여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격렬한 전쟁 끝에 입다와 길르앗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 요단강 나루터를 길르앗 사람들이 딱 진치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전쟁에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색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별을 했냐면 발음 하나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했다고요? 단어 하나를 발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볼렛이라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볼렛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쉬가 되는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구나, 통과, 이렇게 보내줬고, 시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이거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색출하는 가운데 이들을 색출하여 죽였다는 것이죠. 경상도 분들은 쌀이라는 발음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쌀이라고 못하고 쌀밥이 아니고 살밥 이런다는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평범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이죠. 경상도 사람임을 알게 하는 독특한 그 발음법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서산 분들, 충청도 분들도 독특하게 발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름이 김영희다, 죄송합니다, 김영희다 그러면 희 발음이 흐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영휘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우리 김명장 원사님도 그렇게 발음을 하시다. 김영휘. 그러니까 희가 안 되고 흐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독특하게 발음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했기 때문에 그 발음으로 이렇게 색출이 되어서 42,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웃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발음 하나로 지금 42,000명의 생사가 갈려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단지 발음 하나로 판별하여 42,000명을 죽였다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고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작은 차이점 하나로 사람을 편가르고 평가하고 질시하고 또 반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모른다. 현대판 십볼넷의 기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가 사랑할 만하고 이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점, 현대판 십볼넷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편가르고 반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앞서다 보면 사람의 외적인 기준, 말투, 배경, 문화적 차이로 사람을 나누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심판하는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복음 공동체가 아니라 판단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볼넷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볼넷은 사람을 편가르고 반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어우르고 평화를 이루는 힘과 능력이 이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모두 하나로 만들고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에라야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가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 공동체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내가 누구를 내 기준으로, 십볼넷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심판과 정죄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과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